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목사님이 아까 찬양이고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다영이가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목사님 먼저 봉독합니다. 자,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오른쪽을 이루고 내게 보여주어 내게 너를 찬미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겠죠. 다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요 말씀 전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예배에서 정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찬영이가 오늘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 때 뺄때 같은 거 없어요. 네, 아시는 분들 계속 따라 불러도 되나요? 네. 그렇지. 이 정도면 앵콜인데 거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되세요. 자, 우리 그 다음 할 사람 큰 소리로 하면. 다음 주에는 예지가 부담되면 지난주에 목사님 지금 농담으로 던졌는데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아, 저 사람만 하는 이게 아니에요. 저나 중간에 합니다. 네. 그러고요. 자, 오늘 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작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준비하던 쉬었던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제 집과 재정의 안정감, 교회에 있으면 사실 집도 주시고 또 사례비도 주실 때는 생활하는 데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다 기존 교회를 나와서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앞에 우리 서서 하나씩 확인할 것이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죠. 뭐죠? 옛날에 우리 막 노래에 막 외웠었는데 띵띵띵띵 아브라함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도훈이는 왜 안 따라합니까? 목사님 얘기에 안 따라하기로 결정했어? 네.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부장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죠?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독교인 했을 때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말의 기독이란 뜻이 뭐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독교인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를 부를 때 그 기독이란 뜻이 뭐예요? 오늘부터 아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일 때 그 그리스도 있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지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배의 진위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삶과 예배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끝나면 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동호회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을 그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기쁨, 평강을 누리며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우리 예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정말 주님 주신 행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핵심이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결정짓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난 예수로 충만하네,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살고 싶은 자여 1. 이제 몇 주 동안 좀 2, 3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실체, 그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믿음이 뭔지 목사님이 단 한 번의 설교, 한 2, 30분만 설교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다 설명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차원이 있고 너무나 풍성한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걸로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와요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목사님이 토요일날 어제 임원들 그리고 몇몇 리더십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누면서 목사님이 2가지 너희한테 얘기할 게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부산 혁명교회 청년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 하는 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고, 말씀에 대한 기억도 없고, 순종, 기억도 안 나는데 무슨 순종이에요? 그리고 습관처럼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마치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절하고 그냥 똑같은 그런 종교인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결국은 나 잘되고, 나 이익 얻고, 나 마음 좀 편하고, 나 합격하고, 나 성공하고, 나 돈 많이 벌고, 나 건강하고, 내 기도 제목 이루어지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마음대로 좀 되고, 내 뜻이 좀 이루어지는, 이렇게 나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은 나 때문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나 때문에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 나를 위해서 받아야 되고, 예배도 나 잘 되려고 드리는 거고 하는 종교인의 그런 모습,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에 속한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내 삶의 왕이고 주인이었던 나는 죽고,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목표고, 목사님 여러분 그렇게 이끌고 가기 원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다음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와요메르,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심겨지고 머물고 자라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것, 즉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좀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겠다 싶어요. 세 가지 정도 목사님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지, 야, 믿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죠. 자,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역사가 성경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1절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 믿음으로 예배하기 원한다, 그럴 때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에 있어요. 이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뭐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이요, 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연약해요, 우리 눈이. 자, 현민아, 자, 이게 읽어봐요. 아니, 안 보이지. 우리 눈이 저쪽에 있는 글자 하나 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눈이에요. 체리 마셨다 나볼래? 미안해. 읽어봐. 읽어봐요. 안 보여. 가까이 되면요, 안 보여요. 목사님은 노안이 와가지고 저 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시력은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군대 갔다 왔어요. 그래도 나이 살쪘지만 지금은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대 어디 갔다 왔다 했죠, 목사님? 해군 갔다 왔어요. 해군에서 목사님이 가끔씩 이렇게 뭐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안경 쓰고 그냥 한 5m, 6m 깊이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우리 해군 사관학교 사람들 같이. 근데 목사님이 그 밑에 들어가서 스노클링 정도도 아니야. 스노클링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깊숙이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끼리의 삶이 있고요, 자기들끼리 역사가 있어요. 이 또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들어가는 건 5m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요번 주에 뉴스 봤죠? 타이타닉 그거 장애 보겠다고 억만장자들이 뭐 5억 몇천인가 내고 가서 봤는데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가서 바다 뭐 몇 미터 안에도 들어가면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얼마나 광활해요. 얼마나 광활해요. 그 놀라운 세계를 다스리고 지금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못 믿겠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캄보디아 가지만, 캄보디아 갔다 온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도 젊었을 때 필리핀, 스리랑카 이렇게 선교회 갔었거든요. 스리랑카 가서 선교회 가는데 스리랑카의 그 자연, 그게 진짜 기가 막혀. 그건 뭐 엄지를 있는 대로 다 죽여서는 만큼 아름다워요. 그거 못 봤잖아요. 그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봤어요? 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뭐 믿고, 안 보이니까 믿고,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는 보이지 않는 실체라는 것이 들어있다.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장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오늘은 그 작은 레크레이션 안 하고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장들이 있어요. 사랑장, 믿음장, 뭐 부활장,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은 어디죠? 아가. 다시 한번. 아가서. 네. 아가서도 깊은 사랑이 배어있는 장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들이 사랑장이라고 해서 딱 한 장으로 지정하면 아가가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들어봤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랑장인데, 믿음장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요, 살고 싶은 자요 하는데 믿음장이 있어요. 믿음장은 어딜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왜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믿음이 없으면 왜 안 되는지 정리하고 있는데, 그 믿음장의 1절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깊이 있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도 몇 주 설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여러분,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예 직접적으로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첫 번째,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 이 프로프는 뭐예요? 증거라는 건 뭐예요? 실제적인 거잖아요. 내가 소령이를 사랑하는 증거. 소령이를 위해서 뭘 해야지 그게 증거가 됩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진짜 사랑해 라고 하면 되나요, 이게? 증거는 소령이에게 명품백을 선물하는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구나. 명품백 같은 거 우리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정말 삶으로 표현되는, 눈에 보이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누리는 거냐? 팩트를. 아까 얘기한 실상, 그리고 증거라고 하는 그 팩트.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일부러 좀 팩트라는 단어를 쓸게요. 요즘에 팩트 폭행, 팩폭 있잖아요. 얼마나 거짓 뉴스가 많은지 폭을 막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팩트. 여러분, 팩트를 기억하십시오.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가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너의 아버지와 본토 친정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들은 말씀도 이거였어요. 떠나가라였어요. 떠나가라. 자, 어디로 가요? 부산시 상하구 승강로 233번 길 33 자유성차 아파트 몇 호로 가라. 이러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보여줄 땅으로. 아직 없어. 내가 나중에 보여줄 거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어떻게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뭐다? 아브라함에게 뭐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었으면 갈 수 없어요. 믿음은요, 팩트를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상이요, 실체요, 팩트였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믿음은 뭐 옛날에 이런 거 많았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이번 전 대박 날 거야. 믿습니까? 뭐 그리고 뭐 이번에 여러분 땅 샀죠? 땅 사는 거 이번에 돈도로 뚫려가지고 10배, 20배 오를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저 자매와 결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막 몇 번씩 기도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하는데 주요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꼭 승리하도록 하여 주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옛날에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다미 선교.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92년도에 거기서 뭘 믿었냐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는 거야. 재림한다는 거야. 1992년 10월 28일이었다. 사람들이 집을 팔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거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데 올라간대. 그래서 목사님 친구한테 10월 24일 날 그게 왔어. 그 편지가 왔어. 사랑하는 친구 재민아, 난 너에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5일 후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데 재민이 네가 꼭 같이 와서 나랑 손잡고 천국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 그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 엄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엄마 아빠한테 여쭤봤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팩트가 실상이 아니잖아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밝혀졌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교주가 그 사람들 이제까지 다 천국 갈 거니까 다 자기 재산 팔라고 다 자기 이름으로 다 바꿔놓고 그게 잘못된 믿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팩트, 믿음이란 팩트를 붙잡고 누리는 것 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되게 더부룩해. 그럼 뭘 먹어야 돼요? 네? 소화제를 먹어야 되죠. 근데 내가 이거 먹고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뭐라고 써놨지? 감기약을 먹어야 학교가 날까요? 자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소화가 안 되지만 감기약을 먹어도 소화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먹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아니면 이거 먹어서 소화가 될까? 모르겠네? 이런 소화제를 먹는 게 될 거가 좋을까요? 팩트를 붙잡아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팩트를 붙잡아요. 보이지 않는 팩트, 반드시 실제하는 팩트, 이 팩트를 붙잡고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팩트이신 것을 알았어요. 진리, 사실, 실상인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이 믿음을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좋을까? 이 팩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목사님이 고민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얼마나 공부 많이 해봤겠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개발했던 예는 이거 있어요. 동전 예가 있어요. 이게 동전이라고 치면은 믿음이란 팩트, 처음에 앞부분은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팩트, 여러분 팩트 중에 팩트가 뭡니까? 팩트 중에 팩트가 뭐예요? 팩트 중에 팩트가 뭐예요?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팩트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외모가 팩트예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팩트예요? 내가 영화 기가 막히게 해. 그럼 영화 잘하는 그게 팩트예요? 내가 악기 연주를 정말 잘해. 그럼 악기 연주 잘하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 팩트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은요, 100년 전에 없었고 100년 후에는 반드시 없어질 겁니다. 아니, 100년까지도 아니고 10년에 없어질 거예요. 여기 아무리 예뻐서 막 정말 예쁘다, 정말 예쁜 팩트야 하는데 10년 후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붙을 팩트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뭐 학벌,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잔고, 여러분 이게 팩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팩트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옛날이 아니지 몇 개월 전에 우리 회장 예지를 제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얘기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지. 자, 정다희는 어떤 사람이냐? 정다희가 정말 누구냐? 정다희의 팩트는 뭐냐? 자, 1번. 정다혜가 보는 정다혜가 있어요. 다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치? 나 이 정도로 예쁘고, 이 정도로 직장도 좋고, 이 정도로 착하고, 이 정도로 인기 많고, 이 정도로 건강하고, 어떤 정다혜가 바라보는 정다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자, 2번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정다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오드리 헵번 닮았고, 기분 좋고, 정말 너무 멋진 우리 다혜라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2번. 자, 2번. 아멘 나왔습니다. 자, 2번. 자, 3번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정다혜. 하나님 말씀 안에 해석된 정다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정다혜의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팩트입니까? 뭐가 진짜 정다혜입니까? 3번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팩트인 나를 바라보며 상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팩트를 붙잡는 거.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이걸 얘기했었어요. 동전 앞면이 팩트를 누리는 거고 뒷면은 이 팩트에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이 팩트를 누리고 팩트에 순종하는 이 동전이 앞뒤가 다 있을 때 그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뭐 이런 말씀.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요? 이런 말씀.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 동전 뒷면으로 설명하는 게 약간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생각해낸 문구가 있습니다. 듣곡건 목사님한테 있고요. 저작권 목사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료로 드릴게요. 자,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작동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실체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작동, 워킹하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게 작동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곧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실체로 다가오십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실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워킹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하나님이 작동. 자, 하나님의 괄호를 치고 다 뭐를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작동이 돼요. 그럼 내가 행복과 안정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게 작동이 돼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조건 같은 거, 학벌, 뭐 사람이 말하는 데 그런 거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작동이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서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내게 작동이 되면요, 내가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과 수심에서 자유해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유해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이 돼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좀 신기한데 정말 죽음은 두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되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이 내게 작동돼서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사람 해코지하고 싶고 한 대 쥐어먹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정직하라는 명령, 그 팩트가 내게 작동이 돼서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고 순결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작동돼서 내가 사람들, 미운 사람, 복수하고 싶은 사람한테 복수하지 않는 거죠. 원수 갚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작동돼서 나의 모습을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뒤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 다 넣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작동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작동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돼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다 보면 에어컨 좀 틀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추워요? 괜찮아요? 덥죠 좀? 네.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목회 안 하려고 했었어요. 목회를 안 하고 돈 벌고 싶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 하고 싶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고깃집 사장님? 아, 고깃집 사장님. 서론 보이겠지만 목사님이 예전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외제차를 파는 거예요. 목사님은 벤츠나 BMW나 이런 것들, 좋은 차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혹하게 해서 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렉서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렉서스에서 차를 좀 팔아달라. 제가 잘 팔면 돈 많이 벌었겠죠. 근데 목사님이 그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었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인아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부른 게 맞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뒤에 떠 있죠?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확신합니다. 제인아 내가 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하면서 목사님을 목회자로 내가 너를 종으로 부른다 하셨어요. 그게 목사님을 부르신 약속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이럴 때가 있거든.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목회해도 되나?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목회해도 되나? 내 꼬라지가 정말 내 친구들은 벌써 막 담임 목사 되고 내 친구들은 선교사로 나가고 막 이런 애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 정말 목회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약속을 목사님이 다시 기억하고 다시 꺼내고 다시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목사님 안에 어떻게 되죠? 작동이 돼요. 그 말씀이 작동이 되면서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팩트입니다. 팩트를 붙잡고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건 눈에 보여요? 가능성이 보여요? 뭔가 좀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그것이 실상이고 실체고 팩트라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작동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팩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팩트 중의 팩트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팩트, 이 팩트라는 팩트 중에 팩트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작동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목사님 되게 여러 책도 많이 읽고 막 고민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한 어떤 되게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작동되는 것이 믿음이다. 목사님이 이거를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고, 목사님 얼마나 샤워할 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 맞아. 믿음을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작동되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작동되고 하나님 명령이 작동되고 내 안에 작동되고 워킹되면 그게 믿음이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는 별로 감동도 없고 하나님 작동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상처가 되긴 하지만 괜찮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작동되려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팩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팩트, 빌립보서 1장 6절, 그 약속이 목사님 안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내 안에 작동이 돼요. 지금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약속이 작동돼서 목사님이 다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팩트가 내 안에 작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팩트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 팩트가 내 안에 들어와야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넣으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핸드폰, 목사님이 이거 바꿨다고 자랑했잖아요.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이거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배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 기름이 들어와 있어야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팩트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작동돼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까 그 하나님이 작동되는 거 목사님의 저작권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말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술과 말씀의 공통점. 술 마셔본 사람들 대답해 보세요. 술과 말씀의 공통점이요. 자, 이것도 부산성민교회 청년부 목사인 최재인 목사에게 특허공과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술과 말씀의 공통점 뭡니까?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술 마시면요, 그 술이 내 안에, 알코올이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술과 말씀이 똑같아요.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무엇으로 여러분 삶을 채울 겁니까? 목사님 옛날에 막 이런 거 많았어요. 내가 뭐를 내가 채워야 되나? 내가 이제까지 들은 말 중에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대학 가야 된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정말 신앙 위에서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었나? 내가 뭘 더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해봐요.
근데 다행히 목사님은 말씀을 많이 먹는 걸 옛날부터 엄마한테도 하고 교회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고등부 때 막 암송대회 같은 거 하면서 말씀만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말씀 외우다가 막 울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요, 세상 것으로 지으면 세상이 여러분 작동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와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인기가 최고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장땡이다, 성적 올리는 게 장땡이다, 이번 시험 붙는 게 장땡이다, 스펙 쌓는 게 장땡이다, 계속 그런 메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 그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들으면 그 세상 가치관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는 실체가 내 안에 채워지면, 술은 알코올은 실체잖아요. 그 술을 먹으면 술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술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팩트로 내가 채워지고 또 채워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안에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조건에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이제까지 뭐 담임 목사님의 설교든 아니면 청년부에서 최재 목사님의 설교든 다 다시 들으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유튜브에 있는 건 나한테 물어보게 해요. 그거는 아무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다시 유튜브 듣던지 설교를 기억해내던지 아니면 성경책을 펴가지고 아무 데서나부터 읽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 입으로 조곤조곤 하면서 암송하는지. 좀 있으면 우리 민서가 이제 군대 입대하게 됩니다. 7월 10일 날 입대하는데요. 목사님이 민서한테 무슨 선물을 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선물도 있고. 민서 필요한 거 뭐 있어? 돈이면 돼? 제일 필요한 거 뭐 있어? 돈이 근데 목사님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목사님이 군대 가서 목사님을 살린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A4 용지 한 장이 있어요. 뭐 있었는지 알아요? 암송구절 10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이거 접어가지고 포켓에 넣고 이 말씀 다 외우고 제대해라, 그런 거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포켓에 넣어놓고 그거를 힘들 때마다 빼서 외우고 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암송했던 그 군대에서 했던 그 말씀이 목사님 안에 살아있어요. 목사님 안에 작동을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을 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울 건지,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작동되는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할 것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체, 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작동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성민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